9월은 봉사의 달입니다. 봉사, 섬김, 섬김의 달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우리 오늘 교독하셨지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데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고 섬김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서 주의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확실히 믿는 확신이 있고 행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역사가 있던 것처럼 섬김도 추상명사로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섬김의 도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9월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의 삶이 어찌 보면 주님의 제자된 삶은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는 사전적인 뜻은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좀 많으신 어른한테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 보통 섬김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론 마땅히 그건 사회적인 통념이고 귀한 덕목이기도 하지만은 꼭 그렇게 어린 사람이 연세 많이 드신 분에게,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을 섬기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섬김의 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지요.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우리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고 꼭 답변을 먼저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작전상 이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실 거지요?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되물었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중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거들랑 그러면 되신다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의 형제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좀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높은 자리 좀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내용들이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마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깊은 생각도 없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서 축배를 드는 잔 기꺼이 마실 수 있지요? 좋아라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네. 그런데 이 잔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쓴 잔이에요. 세례는 뭡니까?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물속에 잠겨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는 자리까지 너희들도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뜻은 모르고 그저 축배의 잔인 줄 알고 그렇게 답변했겠지만 주님께서는 벌써 그들의 앞길을 아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됐지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주님이 쓴 잔을 마셨고
고통받으신 일들을 그렇게 그 길을 갔어요. 제자 둘뿐인가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느냐면 너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줄도 모르고 한 자리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깨달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높은 자리에, 주님이 알아주시는 자리에 군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선수쳐? 마태복음 20장 같은 경우는 너희 어머니 무슨 치맛바람이야? 너희들만 높은 자리 달라고 그래? 이런 마음에 질투심이 있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많이 훈련시켰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러 가는 길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이하의 그 본문 전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갖은 수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런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냥 흘려지나는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저 로마 통치하에 있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 독립하고 왕으로 서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한 자리 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드렛 일, 굳은 일만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실지 몰라도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셨던 주님, 그 섬김의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 후에 많고 많은 일이 있고 더 강조할 말씀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질끈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셔요. 서로 발을 씻기듯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제 발 어떻게 씻기십니까? 선생님이 제가 씻겨드려야지요. 너 못 씻기게 한다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장면 떠올리지요? 그렇게 많고 많은 일이 있는데 또 강조할 말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것보다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모습을 염두에 둔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 관심사가 온통 예수님은 최고고 그 중에 우리가 몇 번째 될까? 난 수제자니까, 난 사랑받는 제자니까, 난 예수님 심부름을 만한 잘하는 안드레야 이러면서 뽐냈을지 몰라요. 주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요. 사실 관심사는 이 땅에서도 누가 큽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크냐 작으냐 무슨 따질 일이 있습니까? 일단 들어가 놓고 누가 큰지 작은지 해야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온통 관심사가 누가 크냐, 그렇게 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쌍둥이가 둘이 힘을 합해서 먼저 차지하려고 해, 이런 생각이 온통 다른 제자들 두시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이것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주 한 수도사가, 경건한 수도, 성결하게 살기로 유명한 수도사가 계속 수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 권세는 그 수도사를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수도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하려고 작전을 쌉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여자를 통해서 유혹해도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의 졸개 하나가 다가와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해봐라. 넘어뜨려 봐라. 갔어요. 가서 수도사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했더니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면서 수도사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넌 뭐라고 했길래 그 수도사가 뛰쳐나갔느냐. 수도사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별 얘기 안 했다고. 무슨 얘기 했느냐. 수도사,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됐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안 우습지요? 시기심, 질투심. 여러분,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배워서 훈련해서 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느끼길 원하냐면, 우리 교회가 말은 없어도 사랑이 참 충만하게 따뜻함을 느껴. 눈빛을 보아도 알아. 표현은 목사 닮아가지고 잘 못해도 참 내 느껴. 또 섬겨, 서로 섬기고 참 봉사를 진심으로 잘해. 이런 감동,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다 섬기면서 굳은 일 다 하시고, 권사님들 모범 보이시고. 물론 저도 노력해요. 저도. 내 목사라 해서 난 얼마든지 내가 먼저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신발을 돌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라기보다 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자리에 앉으셨다면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워요. 커피를 내가 타서라도 이렇게 집사님들 드릴 수, 그게 뭐가 그기가 어려워. 몸에 배 정말 친절하게. 문화가 그런지 유석창 장로님은 미국에서 사셔서 그런지 딱 내리시고서 여자 성도님 뒤에 타셨으면 딱 문을 열어드리더라고요. 어르신이 말이지. 그런 문화 이런 걸 떠나서라도 크리스찬들은 정말 그래야 돼.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이러한 질서를 초월한다니까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실천이 따른다. 어린 사람, 어른이 섬긴다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정말 귀하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마도 자존감이 대단해질 겁니다. 그냥 가정에서도 무시당하고 어른의 권세, 권위가 더 나아가서 어떤 어른의 권세가 권력, 권세처럼 된다면 감동이 없어요. 아이가 요즘에는 휴대폰 있고 연락 다 하겠지만 연락도 없이 옛날 같은 경우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늦게 들어올 수 있나? 11시나 12시야. 걱정스럽잖아요. 이제 혼내줘야지. 이렇게 늦게 들어오다니. 그러고서 있다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벌써 너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들어오니? 이러면 그거는 권세 지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늦게나마 무사히 들어왔으니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은 상할지라도 너 밥 먹었니?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자식이 감동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자세에서 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이 위치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섬김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어요. 아랫사람이 허드렛 일, 또 힘든 일 할 수도 있고, 윗사람 어떤 신분이 높여서 회사 같은 경우도 사장님, 회장님이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때 우리 사원들에게 특별 수당을 좀 더 배려해서 줘야지. 성경에 나온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저 사람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식구들하고 힘들을까. 일찍부터 일 나오지 못한, 일찍부터 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배려하는 마음, 이게 윗사람으로서 섬기는 자세예요. 섬기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여간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섬기는 자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무도 없이 나만 있으면, 섬김의 대상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나 이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 또 감사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잖아요. 다 각기 힘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목,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된 신분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도로, 그래서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상대가 무한하지 않도록 섬겨줄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대단하게 큰 섬김, 큰 봉사만이 섬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만 들어주어도 그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 어떤 때는 인사만 잘해도 섬기는 게 돼요. 어떤 때는 손님 대접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을 미리 알고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듯이 손님 대접,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동. 어렵고 힘든 것만이, 큰 봉사만이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봉사할 때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세상에서 어떤 질서를 초월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오히려 어른한테, 높은 사람한테도 섬김을 받는다 할 때 얼마나 송구스러울까요? 감격스럽지요. 이 역설적인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서 이상 초월하는 사랑의 도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또 허탈해야 하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아요. 높고자 하면 낮아진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남을 섬긴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 마가복음 10장 31절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인 진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하다. 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강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외면하면 오히려 나는 최고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적이에요. 어찌 보면 저 십자가 사건이 역설적이에요. 예수님 달려 죽게 한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무참히 죽고만 말았다면 십자가가 역설적일 수가 없죠. 그 십자가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역설적인 진리로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막론하든지 섬기는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지, 행해야지. 큰일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의무적으로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할 때, 우리 때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결혼 전에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 결혼하자마자 남편 길 잘 들여라. 내가 기선 잡아야 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음식 쓰레기도 남편이 갖다 버리게 하고 네가 하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것이 기쁠까요? 아내가 너무너무 분주하고 힘들은데 그래서 물어나서 내가 나가는 길에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요즘에 아파트에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보면 다른 남편들이 다 들고 나오는데 많대. 남편. 그게 기선제압 당해서 그런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은 정말로 그 상대가 어려서부터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게 되고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 또한 복을 받습니다. 행복해요. 그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세상의 어떤 질서하고는 좀 더 초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열매가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의 근거가 된다고요. 내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 초림 사건으로만 근거해서 구원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기서만 그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은총을 물론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 부활의 주님과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을 생각한다면 구원의 완성 이루기까지 우리의 육을 입은 혼과 자아가 늘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과 육과 혼이 보존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때 상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림 예수,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은
여지껏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는데 뭘 오시느냐 하면서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온다고 극단적으로 이단적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되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맞이할 신랑 예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 섬기듯 모든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질서, 세상적인 관례 이런 걸 초월해서 한번 내가 섬기며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행해 보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행하신다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우러나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